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었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은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나를 돌렸더라. 그 남은 것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이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라고 하죠. 병이라는 건 떡병자거든요. 그래서 오병 5개의 떡과 이 2마리의 물고기,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사건은 이 놀라운 이적은 복음서마다 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라고도 알 수 있고요. 또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그냥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있나. 이거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말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이다 라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믿을 줄 압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이 있죠. 믿는 자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설명해도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로마서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만이 홀로 계실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하나님 홀로 계실 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만 계실 때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우주, 우리 생각에는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이 조막댕이 같은 만한 머리, 두부만한 머리가 이 속에 두부같이 생겼어요. 근데 주먹 2개도 안 돼요, 사실은. 4가. 요 머릿속에 이렇게 두부같이 그 흐물흐물한 데가 있는데 요 머리 가지고 뭘 알겠어요. 이 우주는 생각만 해도 머리에 쥐가 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우주, 한 가족의 별가족, 그걸 갤럭시라고 그럽니다. 갤럭시. 은하계라고 그러는데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은 다 태양이에요. 그게 다 태양. 우리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거, 발광체. 핵 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스스로 빛을 내요. 얼마나 그것만 해도 너무 놀라워요. 저 태양이 저기 지금 과학자들은 뭐 150억 년 됐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에 어떤 것이 150억 년 동안 타는데 안 없어지고 빛을 발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데 하늘에 있는 별들은 저게 다 태양입니다. 발광체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구 같은 거는 빛을 못 내게 그냥 빛을 받아서 행성들은 그렇습니다. 항성들은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별들이 다 우리가 속한 은하계의 별들이에요. 이 별들만 해도 우리가 속한 은하계만 해도 이쪽 은하계 끝에서 이쪽 은하계 끝까지 빛으로 가는데 10만 광년이 걸려. 10만 광년. 빛으로 달리는데 10만 광년이 걸려. 뭐에 지나죠.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30만 킬로, 1초에. 30m도 아니고 30만 킬로.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돌아요, 빛은. 지구를. 그러니까 1초면은 지구를 7바퀴 반 돌기 때문에 지금 빛하고 똑같은 속도로 우리가 전파를 쓰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서도 거의 동시에 실시간으로 방송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그런데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빛으로 10만 년 동안 달려가야 우리 은하계의 끝에 도달해. 상상이 안 되잖아요. 머리 지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사람이 알고 있는 우주, the known universe, 우리가 지금까지 과학적 조사로 파악한 우주만 해도 이런 은하계가 6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6천억 개. 머리 쥐도 안 나죠. 이미 계산이 안 되고 상상이 안 돼. 그런 우주를 하나님은 있으라는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물고기 아무것도 없어도 5천 명 다 먹이고 남을텐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어. 그거 가지고 늘리시는 건 그냥 그야말로 일도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첫째로 이 사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있었고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그냥 배불리 먹였다. 끝. 그거 하기 위해서 주님 먹이신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이적들, 또 치유의 역사들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보다 그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베푸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믿게 하시려고. 이 오병이어의 역사, 오병이어의 이적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믿고 쫓게 하시려고 베푸신 이적인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복음서에 이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킨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잘 기록된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6장 초두에 이 5천 명을 먹이신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앞에 6장 1절부터 쭉 말씀하셔서 13절까지 이렇게 12바구니에 남은 것들을 거뒀더니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렇게 이제 똑같이 사복음서 거의 비슷하게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역사를 베풀기 전에 먼저 빌립에게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5절에 보면
그렇어요. 이 빌립이 이 성경으로 유추해 볼 때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벌써 빌립은 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쫙 훑어보더니 쫙 저도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계산이 밝았었어요. 뭐든지 속셈으로 척척척 계산해서 그 영적으로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빌립이 이렇게 눈을 헤아리더니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 떡은 있어야겠는데요. 그렇게 되다. 근데 안드레는 계산을 받지 못하고 영적인 측면이 오히려 이게 서로 기량작용입니다. 기량이라는 건 한쪽에 올라가면 한쪽에 내려가는 걸 말하는데 사람이 너무 계산에 밝고 현실의 어떤 논리에 밝은 사람은 영적으로 약해요. 영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은 계산에도 약해. 계산. 근데 저는 택한다면은 후자를 택하겠어요. 안드레 같은 그런 자세.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께 여기 8절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죠. 그건 인간의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들고 나와서 그러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앉혀라. 누가복음에 우리 읽은데 보면 한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게 했어요. 이렇게. 영적인 계시가 그 안에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영혼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데는 그렇게 뭐 수만 명씩 그렇게 무디기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인도해주고 그렇게 하려면 저 같으면 50명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한 무리 앉고 나서 주님께서 이 떡과 물고기를 축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띄어서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나눠줘라고. 놀랍게 빵이나 물고기가 막 불어나는 역사가 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때 떡들은 이렇게 좀 둥글고 컸어요. 화덕에 붙여서 군 거니까. 저도 이제 인도나 이런 그쪽 중동으로 가까이 갈수록 이제 그런 곳에 선교를 다니면서 그쪽에 지금 짜파티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다 똑같이 질그릇에 불을 피워서 그 속에다가 반죽한 것을 붙여서 구워요. 그러면 노릇노릇하게 익으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찢는 거죠. 찢어서 이제 초를 찍기도 하고 심포도죠. 또 뭐 여러 가지 소스를 찍어서 먹는데 찢었는데 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어나는 거예요. 찢었는데 도로 하나가 돼요. 물고기도 잘라서 나눠줬는데 또 줬는데 또 생겨나고 이렇게 물고기와 떡의 증가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거뒀더니 12바구니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죠. 그럼 과연 이 역사는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 작은 아이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9절에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이건 영적으로 진리의 복음을 계시합니다. 진리의 복음. 원래 5이라는 숫자는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은혜. 이 복음은 전적으로 은혜죠. 복음은 하나님 편에서 완벽하게 100% 완전하게 완성을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것은 거기에는 우리의 행위나 선행이나 공로나 충성이나 이런 건 절대로 개입할 자리가 없습니다.
완제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전적으로 은혜예요. 이 보리떡 5개는 은혜를 말하고, 이 둘이라는 건 성경에서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 서로 증참케 하라. 둘은 진리를 계시합니다. 우리 신구약 둘이 짝을 이루듯이. 그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진리의 복음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진리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영혼들을 살리는 진리의 복음을 말해요. 반쪽짜리 복음 말고, 지금 조금 이따 제가 그 부분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거 먹고 5천 명이나, 남자만 5천 명이나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이 양식을 먹고 생명을 얻었잖아요. 굶어 죽게 됐는데, 정말 진리의 복음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그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단번에 거룩하게 되고 죄사함 받고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온전한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복음을 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 그리고 이 작은 아이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적은 무리를 말합니다. 작은 아이. 즉,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는 참 미력해요. 별로 눈에도 안 띄어. 그냥 무시당할 만큼, 그 어린아이가 사실은 무시당할 만큼 쬐끄만데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를 내놓듯이. 그렇지만 이 적은 무리,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적은 무리, 정말 세상에는 잘 눈에도 띄지 않는데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죄사함 받는 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 그게 적은 무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거기 말씀해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서 거룩해진 자들, 죄가 전혀 없는 자들, 즉 성도. 성도란 말이 거룩할 성자 무리도 자거든요. 거룩한.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는 이들은 죄도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성경 앞에서 우리 정직하게 합시다. 그리고 분명하게 합시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는 그냥 종교인이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모르는 죄인, 예수님 믿고 나선 예수 믿는 죄인이 된 거예요. 기독죄인.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아서 거룩해진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적은 무리예요. 그런 이들이 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희귀합니다. 눈을 씻고 와도 잘 없어요. 가라지가 다 덮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작은 아이처럼, 한 아이처럼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바로 오병이어의 복음이고 진리와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내놨어요. 그러자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기 축복하셔서 5천 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광절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사건을 영적으로 분명하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그냥 오병이어의 역사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실만을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은 영적 해석을 붙여줍니다. 어떤 사건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이적을 베풀고 멀리 가셨어요. 본거지인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러자 그 밤에 이제 배불리 먹고 오래간만에 배 두들기면서 그 모였던 사람들이 잘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없어. 눈이 갑자기 그냥 휘둥그리고 막 찾고 난리가 났어. 인근에 다 찾아봐도 안 계셔. 그래서 그럼 틀림없이 본거지로 가셨을 거다. 그러고
예수님 복음 전도의 본거지가 가버나움이거든요. 그 갈릴리 건너편으로 막 어떤 사람 배를 타고 어떤 사람 육로로 돌아서 상당히 호수가 커요. 돌아서 막 그야말로 결사적으로 다시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거기서 만나셨죠. 그리고 이 뜻을 풀어주신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눈이 빨개서 결사적으로 나를 찾은 것은 이적의 그 놀라운 영적 의미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육신의 욕망을 채웠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고 이제 그들과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들이 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떡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참 생명의 떡인 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베푼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전 인류를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산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줄기차게 걷어먹었던 그 만나는 그것도 하나님 내려주신 건데 바로 나를 계시하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자 그들이 막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돼. 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온통 마음은 어제 배불리 먹었는데 또 배 꺼졌잖아요. 마음이 온통 어떻게 하면 오늘도 배불리 얻어먹고 거기만 관심. 사람은요. 자기 관심 있는 것만 듣습니다. 봅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자기 관심이 없는 건 그냥 넘어가. 그 김삼무엘이라는 목사는 맨날 그렇게 뭐 얘기하면 예수님 세례를 그렇게 강조하네? 근데 그냥 넘어가. 관심 별로 없어. 왜 예수님 십자가의 피만 얘기하지? 또 왜 꼭 물과 피를 얘기하지?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구원받았다 확신하고 자기는 막 인간의 선행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점진적 성화를 이루면 된다라고 이렇게 확실히 믿기 때문에 자기 관심은 거기에 쏟아져 있기, 성화론에 쏟아져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관심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시면서 그걸 좀 더 세분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거기 나오죠. 이 수근수근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든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막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수군거리지 말라 하시면서 쭉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시는데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내 살이 바로 너희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생명, 영생의 생명을 주기 위한 떡이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떡이라고 하시니 얘는 아주 구체적으로 당신의 육체, 이 살을 이거를 먹으라고 한다.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은 랍비라고 여기고 쫓아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먹으라고 그러니 이게 뭐 도대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줘 먹게 하겠느냐.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놀라운 말씀이죠. 이제 그 전체적으로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이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하신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을 다시 둘로 나누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양식으로 왔는데 이 양식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내 살과 내 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다 먹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살을 먹지 않고 피만 마시는 자는 영생이 없는 겁니다. 네? 그렇죠? 말씀 그대로 주님은 분명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살은 무엇을 계시하느냐? 주님의 살은 주님의 육체, 몸을 말하는데 하나님이신 영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입니다. 몸이 없어요. 근데 원래 영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로 임하신 그분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를 그분이 담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살 육체는 예수님 받으신 세례를 반드시 전제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육체로 임하셨다는 건 몸을 입고 와서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 죄를 단번에 다 짊어졌다는 것을 하나님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살을 먹고 오라는 거 예수님의 세례를 믿고 예수님의 세례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세례다라는 것을 믿고 내 피를 마신 자 예수님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이튿날 뭐라고 예수님 증거를 받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신 겁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죄를 넘겨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영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어디다 죄를 넘기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 살, 육체는 예수님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 세례가 우리의 구원의 표라고 사도 베드로도 선포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 구원의 표입니다. 이 살을 먹지 않은 자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거의 거의 전체 다가 기독교인들은 살은 안 먹습니다. 이를 꽉 물고 안 먹어요. 6월절에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살을 어린 양의 살을 불에 구워서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 이 죽음이 자기를 건너뛰어서 구원을 받는 거죠. 성찬식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그들 마음에 새겨주기 위해서 그때도 똑같이 떡과 포도주로 예식을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떡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띄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너희들은 내가 육체를 입고 와서 받은 세례를 믿어야 되고 포도잔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라. 이 몸과 피를 다 믿어야만 됩니다. 세례와 십자가 이 둘을 다 믿어야만 영생을 얻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놨건만 기를 쓰고 안 믿어. 기를 쓰고. 왜냐하면 대세가 99.9999999%의 기독교인들이 살은 안 먹고 피만 마셔왔습니다. 드라큘라처럼, 좀비처럼. 그럼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런 결과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적이 없어. 말씀으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십자가에서 담당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담당한 곳이 아니에요. 심판받는 곳이지. 담당은 세례로 한 것입니다. 정말
정말 제발 좀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응? 이 반쪽짜리 복음, 이 진리의 반쪽은 찢어버리고 살을 먹지 않고 피만 마시는 그런 믿음은요, 그건 가짜 믿음이 사이비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은. 피만으로 된 복음. 주님은 분명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셨으면 주님의 살도 뭐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내 죄가 다 넘어갔습니다. 아, 뭐가 억울해? 예수님 세례 믿는 게 뭐가 억울하냐고.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울분이 터져요. 울분이. 제발 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온유한 자가 되길 바라요. 이제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 민수기에 있는데, 그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건 자기 생각을 꺾어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인 걸 말해요. 그게 온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냥 스마일 운동하고 조금 다른 사람에게 겸손한 척하고, 그거는 가짜 온유예요. 그거 위선입니다. 그게 아니라 모세는 아론이 백성들하고 짝짝 공해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요, 하나님 편에 설 자 내가 나와라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나오니까 칼을 뽑아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대적한 자들 다 찔러 죽이라 그래요. 그게 인간적 기준으로는 그 온유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한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했다라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온유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꺾는 게 온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하면은요, 지금까지 피만 마셨던 건 그거 확 꺾어버리고 이게 진리구나 하고 믿는 게 온유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제발 온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날 배척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셨지, 피만 마셔도 영생을 얻는다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고 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서 이걸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분이시고, 예수께서 그걸 다시 육체로 임하신 그분이 왜 육체로 임했냐? 물과 피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물이라는 건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 피라는 건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보혈.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만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부족하고 정말 모자라고 날마다 철복거리고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세계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구원 안에서 우리는 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페북에다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우리 원형복음성계에 이렇게 늘 자주 들어오는 분인데 군인교회 장로신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그 말씀을 이용해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안 돼요. 원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완전함에 관한 자입니다. 정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하나님의 교회, 작은 무리인 하나님의 교회가 갖고 있는 진리의 복음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피만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물과 피의 복음, 생명의 복음. 믿으면 단번에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후사가 되는 그 진짜 복음, 능력의 복음. 이 능력의 복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은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에 남습니다. 이 12지파라는 것은 성경에서 모두를 말해요. 모두. 12지파라는 12사분. 이 히브리 숫자의 의미는 이 총, 토탈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류를 다 먹이고도 남는 복음이 이 복음이에요. 남은 것만 가지고 전 인류를 다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서 이 복음 믿으면 단번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흰눈같이
거룩한 의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역사는 이건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신 역사라는 것을 아시고, 사람들의 평판이나 뭐 눈이나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을 치시고 정말 적은 무리지만 진리의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고 쫓는 그런 자들을 품으십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역사,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마음에 굳건히 붙으시고 생명을 쫓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